네, 안녕하십니까, 셀리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사역을 새로 계획하게 되면서 저희 청년교회 내부에 이제 새로운 셀을 조직하게 되고, 조직함에 따라서 저희가 세 분의 셀리더를 새로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리더를 우리가 그냥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우고 나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안 세운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셀리더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향후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나누고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다 느껴졌어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만남을 갖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나눔을 통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꿈꾸고 계획하겠지만, 사실 처음에 셀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이것들을 꿈꾸고 계획해야지, 그것도 없이 다른 사역을 하면 좀 위험 부담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면 셀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셀이라는 공동체가 참 익숙하면서 때로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신앙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셀은 이 교회 속에서 가장 살아있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셀이 부흥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셀이 쇠퇴하면 교회도 함께 쇠퇴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이 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셀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셀은 무엇이고 셀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나누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셀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 리더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우리 함께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친교,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의 이 온라인 교제를 통해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이란 무엇이고 그 셀을 섬기는 셀 리더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듯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는 동호회나 모임 같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셀은 그 생명체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체 안에 보면 세포가 있잖아요. 셀이 영어로 세포거든요. 즉, 교회라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로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생명 단위가 바로 셀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생명체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지 생명이 살아있듯이, 교회의 생명체, 이 교회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셀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야지, 하나하나 건강해야지 교회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셀이라는 명칭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세포가 살아 움직여야지 생명체가 살아나듯, 셀 또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살아날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셀이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셀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이라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도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셀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셀 리더는 그 셀의 핵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를 연결하는 영적인 혈관의 존재를 합니다. 피가 막히면 온몸이 병들듯이 셀 리더가 온전히 역할을 할 때 이 교회 각 지체와 교역자, 이 교회 공동체와 각 지체들이 서로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아무리 살아있는다 한들 그 살아있는 세포가 각 신체 부위부위에 연결이 되고 그 신체 부위부위를 살려야 되는 것처럼, 그 세포가 각 신체 부위에 연결되게 하는 혈관의 역할을 바로 이 셀 리더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리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셀원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고, 또 이 셀원의 은혜도 교회 전체로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셀 리더는 사용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셀 리더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셀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셀 리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셀을 교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셀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제하며 위로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은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역사한다. 셀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먼저 위로받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으로 조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되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은 사랑의 분위기 안에 역사한다.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깊게 연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감에 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셀 리더가 선포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선포된 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는 것이지 내가 새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전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셀 리더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이 논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피하시고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는 안 돼요. 말씀을 논쟁의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의 통로로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러한 은혜의 나눔이 있을 때에만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셀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많이 듣는 자예요. 성령께서 각 셀원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하신 일을 듣고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셀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진행할 때 간혹 가다가 셀원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고민거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셀 리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판단이 아닌 공감이 필요하고 책망이 아닌 위로가 필요합니다. 비교가 아닌 격려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셀 리더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셀 리더를 세우신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정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함께 답을 찾아가며 함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런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과 상처와 아픔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셀원을 붙여주신 까닭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까닭이지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셀원의 아픔과 고민과 기도 제목을 해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무너진 자를 세워주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들이지 답을 만들고 제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그와 함께 짐을 지는 것이다. 사랑하고 헌신하며 격려와 공감으로 셀원들을 품으십시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 셀 리더도 사람인지라 정죄감이 들고 그리고 내가 피로해서 저 사람의 아픔 온전히 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저 영혼을 향해서도 위로하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역자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간혹 가다가 셀 모임을 하면서 때때로는 셀 리더와 셀원이 1대1로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반드시 교역자에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역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말고 담당 교역자와 함께 하라는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셀리더는 목회자와 세런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 다리입니다. 교역자는 셀리더를 돕기 위해 세워진 동역자고, 셀리더도 교역자를 돕기 위해 세워진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당연히 기도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역자에게 보고한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제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의 협력자로서 우리 서로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황들, 갈등이나 신앙적 질문이나 영적 침체나 관계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를 숨기거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요, 리더 자신도 지치고 셀의 생명력도 점점 꺼져가고요, 그 문제 하나님 안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아프면 공동체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생각보다 영혼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사역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내 책임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겠죠.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너무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셀 리더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교역자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셀이 살아나고 셀 리더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짐을 지려하지 마시고 함께 짐을 지는 교회가 되는 모범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앞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기도가 필요해요. 셀 사역의 시작도 과정도 결실도 기도에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셀 리더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분명히 내 의만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내 뜻대로 사역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면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심이라, 하나님이 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애끓는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에 끓는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야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야지 나에게 열정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고 끈기가 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할 때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배정된 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귀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과 눈물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임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기도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이죠. 셀 리더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셀 중심에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구속되고 삶이 구원 가운데 역사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 결코 영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에 열중하십시오. 기도가 사라지면 리더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셀의 분위기도 점점 생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는 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셀 리더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셀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셀 리더를 통해 셀원들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 셀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러한 기도하는 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셀 리더의 가장 큰 힘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매주 셀을 준비할 때 먼저 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역의 도구로서 기도를 취하지 말고 기도가 사역 그 자체임을 기억하고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셀 리더분들의 눈물과 간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셀 리더도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셀 리더로서 자기 관리를 하고 탁월한 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셀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거 당연한 인간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받은 자의 간절한 당연한 염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할수록 세르스 열매는 맺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셀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는데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내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리더가 은혜 받으면 셀원들은 당연하게 은혜 받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먼저 충만해져야지 은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이 귀하고 복된 사역인 건 맞지만 사실은 지침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이죠. 참 역설적으로 은혜를 나눠주는 자리에 갈수록 은혜의 사각지대 안에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 리더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은혜 받는 자리가 물론 많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 가지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저도 지칠 때가 많아요. 은혜를 공급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제가 세워졌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에서 제가 스텝으로 느껴질 때도 많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교육자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꼭 사수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반드시 사수하고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활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써 발버둥쳐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놓치잖아요. 메말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리더라는 자리,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이 자리가 고독하거든요. 근데 고독한 만큼 내가 1대1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독할수록 하나님과는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를 사수하시고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 공예배 무조건 사수하시고요. 기도의 자리, 개인 묵상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이 깊은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성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금 재충만되고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질 때 모든 봉사는 껍데기가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헌신하면 뭐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를 지킬 때 끝에 주시는 은혜는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나는 메말라 가거든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 성경의 이야기, 일 많이 하는 마르다와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일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되냐, 특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리아가 될 것이냐 마르다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문제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가 마리아가 될 것인가 내가 마르다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사실은 대다수의 경우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요, 갈망과 사모하며 드리면 마리아가 될 수 있지만 그 예배를 일로 여기면 마르다가 되는 것처럼 셀리더의 일이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정도로 분주하고 소모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은 것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소모된다고 느껴지는 순간순간에서조차 주님이 날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을 살리신다는 강한 확신과 감사함과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조차 여러분은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시간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확보하십시오. 그 영성이 우리의 사역 현장에 흘러가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그 영성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사역 현장도 살아나고 그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마리아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셀리더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힘들 때가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그때는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교역자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짐을 함께 지십시오. 홀로 짐을 지지 마십시오. 동역자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셀리더의 자기관리로 무엇보다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 여러분, 셀리더는 사실 셀리더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내 혀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리더의 말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공기가 바뀌어버리고 리더의 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영혼이 살아나는가 죽어지는가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희망이 넘치는 말만 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런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격려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셀 리더의 한마디가 세론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런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선포에 세런들에게 믿음이 심겨져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으로 도약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셀 리더의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해요. 적극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말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셀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운동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은 작지만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가 살아 있을 때 이 작은 셀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셀 리더는 이 가운데에서 이 은혜의 순환, 생명의 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교회의 영적 혈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혈관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셀 리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깊이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채워질 때 세런들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세런을 품고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건강한 셀 하나하나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살아있는 셀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레이스 청년교회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범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 화이팅입니다.